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풍랑 속으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랑 속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곧 광풍이 불어닥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을 이끌고 풍랑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풍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나를 비켜가거나 나를 피해가거나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급기야 우리가 솔직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풍랑 자체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풍랑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찾고자 합니다. 설령 우리가 풍랑과 같은 환난을 만나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나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혹시라도 확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듯이 그 풍랑을 주신 그 이유를 통해 내 안에 과연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되고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점검의 시간을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 포괄적인 의미, 그 주체적 차원에서 보자고요. 누가 주체를 했냐 이거죠.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닥쳐오거나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주체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 측면에서 우리는 이 풍랑이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은 뭐 기도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이 나를 통해서 없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은 들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시험을 주시되, 오늘 기도했던 대표기도에 우리 고문양도 뭐라 그래요? 시험을 주되 어떤 시험을 준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힘들어요. 경제적 압박, 건강적인 문제, 상황과 환경의 사람의 어떤 근신적인 부분들 때문에 나는 정말 점점점 쪼그라들고 마음이 급해지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할지라도 그 시험과 같은 풍랑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중에 나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풍랑이 찾아왔을 때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너가 정말 찾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해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대표로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더더욱 인생에 계속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게 되면 그 시들이 대부분 어디서 써있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도망갔을 때 광야에서 쫓기던 그 상황에서 썼던 시였어요. 그 시가 자기의 힘듦과 역경과 어려움을 닥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뭐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래야 뭐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 속에 과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풍랑 속에서도,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더 극심한 경제적 압박, 건강적인 연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풍랑 속으로 밀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똑같은 그 제자와 입장과 같은 의미 속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필이면 물이었을까? 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로 하여금 우리가 가게 돼서 그 안에 폭 잠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날 자 아무도 없죠. 다 죽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침례, 우리 이제 전 순복음이니까 세례라고 하지만 원래 원어를 봐도 뭐예요?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순복음은요, 세례를 줄 때 뭐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여기 계신 분의 침례 받은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진짜 물 안에 푹 잠궈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막 발버둥 칠 때 그때 살짝 들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고 선포해 주죠. 왜요? 그 짧은 시간도 숨 막혀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나오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침례, 그 물에 잠기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물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어요. 침몰하게 되거나 물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특히 이 본문의 소재였던 이 물도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이 사건 앞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마가복음 4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씨앗의 비유를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 가시덩굴에 씨앗은 씨앗, 4개의 밭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씨앗이 잘 심겨져야지만 뭐한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잘 맺은 종들만 뭐한다? 하나님의 곳간으로 인도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그들을 다시금 모아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놓고 그 중에 12명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과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해석해 줬다고 써 있어요. 다 해석해 주더라.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시청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5장의 내용을 이따가 설명해 줄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연결되어 있는 시리즈 속에 예수가 의도한 이 제자들이 무언가를 깨우치지 못하고 무언가를 자각하지 못한 채 예수를 계속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답답한 예수가 그들을 배로 이끌고 광풍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떤 계획을 있었을까? 본문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날, 여기 써 있죠.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뭐 지금처럼 무슨 서치라이트가 LED 조명이 아주 크게 져가지고 바닷길을 훤히 내비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런 조명이 없더라도 배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레이더망으로 운영합니다. 바다에 아무리 빛을 비춰도 앞에 돌이 있든지 아니면 암석이 있든지 암초가 있든지 뭐 빙하가 있든지 그러면 부딪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이더로 해서 그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언제 때 갔다 그랬어요? 저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레이더하고 뭐 그런 거 없을 때, 캄캄한 상황, 하치 앞도 보이지, 그냥 달빛 하나만 보여지는 그 상황에 예수께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로 성현아 모시고 있다는 얘기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 예수께서 풍랑이 일어날 것도 아시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 마음 한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가 딱 간파한 거예요. 너희 정말 믿음 있느냐? 너 정말 나를 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헌신과 너의 충성과 네 순종이 있어?
예, 그럼요. 저희는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예수가 죽는 그 현장까지 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자기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그들의 고백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고백을 듣자마자 그래 참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충성할 거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저희 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막 넘쳐났어요. 예수님 그런 얘기를 듣고도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신하고 자존감이 확 높았던 그들을 풍랑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께서 그 마음을 교훈하고자 했을까? 그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신앙심이 있고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조차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라 그랬어요. 율법학자는 그 당시에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필사한 성경의 내용들을 전부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그 외우는 정도만큼이니까 얼마만큼 법적인 행동, 율법적인 잣대가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께 찾아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때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빙그레 웃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만족감에 대한 해답을 탁 얻은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예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흐뭇함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신앙은 정말 바른 것 같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지금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소장하고 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우고 있어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아마 아멘 해보세요. 안 하시네. 원래도 안 하시지만 아멘을. 아멘 못하죠. 이 목사도 아멘을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하나를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을 우리는 지켜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는 오히려 반대로 아하 나는 그걸 다 이루고 있어. 나는 그걸 다 행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완벽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예수께서 말씀을 탁 던지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해내는지를 보시고 싶었다는 거죠. 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어깨가 높아지고요, 목이 곧아지고요, 역시 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칭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씨앗 중에 그 밭 중에 길가도 아니고요, 엉겅퀴도 아니고요, 저는 돌밭기도 아니고 저는 어떤 밭이에요? 옥토예요 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끌고서 풍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자들도 난 예수를 쫓아가고 있으니 난 충분히 어떤 밭이다? 난 옥토예요 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 속에서 무엇인가를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돌아간 후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한 유대인이 길가에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알몸이라고 했어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근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예? 바리새인. 그리고 누구?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누구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을 여겼던 사람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 다 보면서도 못 본 채 지나갔지만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도와줬다 그랬어요. 그 비유의 의미는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죠. 우리가 어떤 존재다?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였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가는 이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십시오. 저는 그걸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자라고요? 죽어가고 있는 자라고요. 기력도 없어. 그냥 손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전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를 돌보시고 케어해주고 훗날 그가 치료해야 될 것까지 뭐 한다? 다 지불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즉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교훈을 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 내용을 그들은 여전히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이끌고 이제 풍랑을 맞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배가요 출렁출렁 막 물이 막 물이 들어왔다고 했죠. 물이 막 넘쳐서 물이 들어와서 배가 막 거의 가라앉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 막 정신이 없이 막 하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자구리 주보의 사진 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어떻게 했다? 깨웠다 그랬어요. 가서 깨웠다. 볼게요. 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랑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태어남과 의연함의 이 경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다 추구하죠. 여러분 이런 경지를 갖고 싶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사모합니다. 이런 경지를 갖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그 경지를 이루고 싶어요. 그렇게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제시된 가 있는데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나처럼 태연하게 의연하게 잘 수 있니?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니? 라고 하는 이 경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될 수 있느냐?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왜곡된 얘기, 잘못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에 바들바들 떱니다. 여기 누군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한 말에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염려, 근심하고 막 분노 일으키고 그래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고 왜곡된 얘기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음모해도 그런 소리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미치고 환장하고 막 분을 내고 열받습니다. 다 뭐예요?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이잖아요. 예상하지 않은 풍랑이 우리 삶에 갑자기 닥치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마다 흔들리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소유했습니까? 정말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떠한 풍랑이 우리를 닥치고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처럼 의연하고 태어난 경지까지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바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가 스스로 인정받고 있는 내 스스로의 자만감과 자신감이 있으면요 안 되는 일 뒤집어 이야기할게요.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지금 주변은 누군가 나를 막 음모해요. 나를 막 안 좋은 사람으로 막 말을 만들어서라도 거짓을 얘기하고 왜곡해서 나를 막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어 칩시다. 내 자체는 막 화가 나고요. 막 열이 막 솟아오르고요.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와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냐고. 같이 화낼까? 같이 막 밥을 못 먹고 계실까? 아니죠. 즉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느냐? 비로소 그때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열을 받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적인 부분이 막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감정에 전혀 요동치 않고 외부적 영향과 외부적 상황에 전혀 흔들림 없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깨우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신앙을 가지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놓고 막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애써보고 노력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찾고자 먼저 시선을 돌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들이 막 애쓰고 노력했다 그랬죠. 다른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힘쓰고 애써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고 계신데 그들은 막 난리가 난 거야. 야, 물 좀 길러봐. 배 좀 똑바로 쳐봐.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편하게 주무시겠는 거야. 근데 언제 그들이 예수를 찾았냐? 볼게요. 언제 찾았냐? 시작.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 스스로 나는 이제는 안 되네요 라고 되어지는 그 진실된 고백이 내 안에 탁 터져 나올 때 비로소 그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인가요? 나는 해보다 안 되니까 내가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내가 탁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을 깨닫는 순간, 그 시간은 곧 은혜의 지점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는 그거를 제자들로 하여금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네가 말씀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지켜낼 수 있어? 넌 안 돼. 넌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너는 스스로 넘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도 넌 열심히 네 노력으로 살려고 할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 네가 스스로 나는 정말 안 되는군요, 나는 못할 수밖에 없는 nothing의 존재군요 라고 하는 그것이 딱 고백되어지고 내 스스로 발견되어질 때 그때 예수를 찾는 그 시도와 걸음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출발은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완벽한 무익함과 내 실존의 존재가 나는 nothing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죽음의 존재인 것을 고백되어지는 그 현장이 매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안하라고 얘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치는 하나님의 풍랑을 계속 던져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여전히 나는 내 노력으로,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자 싶어하는 내 뜻대로 가자만 하나님은 계속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 속으로 깊이 몰아내실 거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깨우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로 하여금 일어나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승민이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깨워요. 도승민 일어났어? 왜 일어나라고 깨울까요? 일어나라, 밥 먹으러 또 뭐?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말은 뭐예요? 활동하라는 뜻이잖아.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야이로의 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일어나라, 잔다 그랬어요.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그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너 이제 활동해야 되는 얘기야. 즉 제자들은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제 대신 뭐해요? 일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예수님, 이제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라고 나의 절망을 느끼면서 예수께 일어나 주셔서 내 대신 일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제자들이 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뭐예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더니
이 파도가 바람이 그냥 탁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 우리는 살면서 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점까지 딱 도달하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예수를 찾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지점에도 도착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스스로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그 시간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내가 떠올려지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분인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딱 찾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우리를 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거의 다 죽게 된 이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의 삶에서 과연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이제 얘기하시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조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는 이 목사가 얼마나 많은 정성과 힘과 훈련을 다해서 준비하는지 여러분들 저는 잘 알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에 전에 계속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 하신다.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현아,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기 원하냐면, 오늘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했던 거죠. 야, 너 왜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 어찌 믿음이 없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 다 절망할 거야. 나 왜 믿음이 없지? 믿음은요, 뭔지만 알면 절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힘이 나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과 어떤 역정이 내게 탁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인간은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어려움이 탁 오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거나 두렵거나 떨거나, 저도 그래요. 이 반응과 태도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제시하고 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면, 두렵고 떠는 이 감정적인 변화의 반응은 누구나 가지는 거예요. 그 가지는 것 때문에 정죄하지 마십시오.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이해되셨죠? 난 떨 수도 있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염려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요.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 반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싶은 그 믿음 없으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 안에 내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은 누구 거예요? 믿음에 온전케 하신, 믿음에 온전케 하신, 이거 가는데 뭐예요? 뭐 빠졌지 뭐야? 할렐루야, 맞췄어. 믿음이 누구 거래? 믿음의 주인이 누구래? 예수라잖아. 할렐루야. 곧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을 가진 예수가 있느냐에 그 물은,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가 있어? 네가 힘들고 좌절에 빠졌고 지금 상처받았는데 내 속에 예수가 있어? 예수를 발견해내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염려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발견해내는 그 사람,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죠. 즉 성경은 이들에게, 야, 나 너와 계속 함께 있었잖아. 근데 넌 지금 내가 없듯이 막 그냥 애쓰고 노력했네? 너 믿음 없었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형현아, 집중해. 응?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돼. 응?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예수께서 아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마가복음 4장의 씨앗 비유를 얘기하고요,
풍랑 사건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 5장을 딱 넘기면 무슨 사건이 드러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야이로 회당장의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제가 빨리빨리 스킵할게요. 딸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회당장의 저처럼 굉장히 큰 지역의 목사예요. 이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제발 저희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서 승낙했어. 오케이, 가자.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하인이 쫓아와가지고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요. 그러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자리에서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서 막 떠는 거야. 절망했겠지. 그 소리 듣자마자. 근데 예수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다 책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계속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어라가 아니라 만자가 붙였더라고요. 이 원문엔 다 이유가 있어요. 믿기만 해라 라고 했었던 이 만이라고 하는 모노스, 이 모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유일한, 오직 하나만 의지하는 단어예요. 즉 only 뭐 해라? 믿음은 가져라 라는 뜻인데, 지금 자 이제 야이로로 다시 돌아갑니다. 딸이 아파 있는 상황에서 이 아파 있는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딱 떠올라서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누구였냐니까? 딸이 아팠어. 그래서 막 고통하고 자기 약도 써보고 병 의사도 가고 막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뭘 딱 떠올렸다고 이 사람이? 설교 다시 해야 됩니까? 누굴 떠올렸다고? 예수를 떠올렸으니 그 예수의 믿음의 대상을 갖고서 갔었던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지점에서 뭐였어? 완전 죽게 된 상황, 그죠? 완전 죽게 된 상황이 딱 맞이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그 예수를 탁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순간 너 뭐 하라? 나만 붙잡어. 할렐루야. 완전 죽게 된 상황, 그 제자들도 완전 죽게 되어진 그 상황에 예수를 붙잡았던 것이 이 야이로도 완전 죽어지는 그 상황에 정신이 딱 차려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못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한다? 너 나만 붙잡어 이렇게 한다. 할렐루야. 나만 의지해, 나만 붙잡어. 모노스, 넌 나만 붙잡아야 돼. 온리, 나만 의지해. 그랬더니 이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딸을 고쳐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염려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그 진짜 근본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을 그냥 지나쳤었던 그 말이지만 그 본문에 저를 가슴을 팍 하고 찢었던 그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이 본문에 오늘 설교 본문을 정했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그 답을 딱 찍어놓고 시작하셨어. 뭐냐? 이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만만했어. 난 어떠한 말씀을 해도 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가 되어 있고요, 난 다 지킬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충만했다고 해서 자신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험코자 그들로 하여금 저기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면 가는 도중에 풍랑을 100개를 만나든 쓰나미를 1000개를 만나든 네 배는 가요 안 가요? 가죠. 가죠. 성령의 시작이, 오늘 본문 설교의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뭐 하자? 가자. 이 배는 반드시 풍랑 1000개를 만나든 쓰나미 1억 개를 만나든 뭐 한다? 간다. 뭐 때문에? 예수의 말씀 때문에. 아멘인가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네가 믿는다고? 아니 너 믿음 없어. 네가 믿는다고 해도 너 믿음 흔들릴 거잖아. 그러니 뭐가 우선이다? 내 말씀이 우선이야. 내 말씀이 너를 끌고 갈 거야. 내가 원하는 그곳, 내가 원치 않은 그곳까지 난 네 말씀으로 내가 널 인도해낼 거야. 그러니 너는 네 안에 내가 있는지만 확인해. 정말 네 안에 내가 있니? 네 속에 주변으로 흔들고
모든 풍랑이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정말 네 속에 나 있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예수는 그만큼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네 안에, 네 삶에, 네 환경에 내가 있니? 그 질문 속에 우리는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네요? 내 노력으로 살았네요? 근데 이제는 죽게 된 상황 속에 내가 노출된 것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를 붙잡을게요. 이제 예수를 의지할게요 라고 하는 나의 완전한 고백이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